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월 12일 금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이수연 성도, 이순자 집사, 이은수 협동은퇴권사, 장옥순 명예권사, 조봉진 집사, 조수덕 협동 명예권사, 진연우 어린이, 최복균 명예권사, 홍성철 협동은퇴장로, 우승현 학생, 우정자 은퇴권사, 한명식 은퇴 안수집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회생활의 은퇴를 앞둔 이웃마다 인생의 전환점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이겨내며 은퇴 후에 일상이 행복할 수 있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녘 땅에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므로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전도와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자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깨닫고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기독교 박해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붙잡아 주사 환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 이 땅에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협력하는 창대교회가 늘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복음으로 지역을 변화시키며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신명기 5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두 가지 좀 광고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진흥교회 설립 45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다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 이번 주 주일날 역시 우리 그동안 함께 수고했던 우리 김영일 장로님, 박문철 집사님, 김기열 권사님, 유한자 권사님이 은퇴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왔던 주의 종들의 삶을 우리가 함께 기뻐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귀한 자리에 서게 된 그분들을 축하해주고 사랑해주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열매를 맺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번 한 주간 계속 신명기 말씀을 들으면서 야, 우리 목사님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한다,
여러분 새벽에 좀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참 이렇게 말씀 앞에 늘 함께 오늘도 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말씀이 나왔을 때 우리가 정리해야 되기 때문이고, 제가 다른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의도성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열매 맺으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신자의 삶은 기억하십시오. 성과 내는 삶 아닙니다. 신자의 삶은 열매 맺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신자는 성과를 내어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 여러분 그렇게 방점 찍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아주 괴롭습니다. 무슨 성과에다가 방점 찍지 마십시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신자는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앞에 자막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성과와 열매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과를 맺으려고 하면 바리새인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성과는 실적과 업적이 남지만 열매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십계명을 다루는데요. 오늘 본문을 그냥 다루면 까딱하면 제가 윤리교육 시간이 됩니다. 무슨 시간이요? 윤리교육 시간이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십계명을 다루면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니까 출애굽기를 다 펴보십시오. 이 부분이 설명되고 난 뒤에 십계명을 다뤄야 십계명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되는지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을 열어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19장 펴셨으면 7절과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7절과 8절이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죠? 자, 잘 보세요. 십계명을 모세가 어디에서 선포하느냐? 20장에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19장 방금 7절과 8절을 여러분 읽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 모세야, 내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율법, 규례, 명령, 법도를 너희들에게 명령할 텐데 모세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먼저 한번 전해봐라. 내가 이제 법도를 전하면 백성들이 듣고 준행할 것인지 어쩔 것인지 어떻게 대답하는지 가서 말을 먼저 해봐라 해서 모세가 산으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7절에서 말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8절에서 뭐라고 대우합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죠? 확인을 해봅니다. 준행하겠다고 물어봅니다. 그때 준행하겠대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서 잠깐만 멈춰봅시다.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요? 왜 출애굽기 20장에서 그냥 율법을 선포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백성들에게 스스로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 너희들이 준행하겠다고 하지만 율법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몰고 가십니다. 자, 잘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20장으로 가보십시다. 이제 20장 가면 십계명이 시작됩니다. 그러죠? 예, 십계명이 시작됩니다. 십계명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21장에 가면 종에 관한 법을 또 선포합니다. 22장으로 가보십시다. 배상에 관한 법을 또 선포합니다. 23장으로 가보십시다. 공평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법을 또 선포하십니다. 마찬가지로 23장 14절부터는 세 가지 절기에 대한 법을 또 선포합니다. 자,
그러니까 십계명의 법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시민법과 각종 법을 지금 선포했어요. 그죠? 그렇죠? 자, 그렇게 법을 선포한 다음에 법 선포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24장 3절을 보십시오. 이제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물어요. 자, 3절, 24장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얘기하죠. 그죠? 자, 그런데요. 이제 갑자기 6절을 가보십시다. 이제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자, 잘 보세요. 6절 잘 보세요. 갑자기 모세가 피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이 별도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피가 등장합니다. 피를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온 피의 반절은 어디에 뿌렸다고요? 제단에 뿌렸다고 하죠. 이게 피를 가지고 왔는데 피의 절반만 제단에 뿌렸어요. 이게 피 남은 절반은 아직 뿌렸어요? 안 뿌렸어요? 안 뿌렸어요. 자, 이제 7절, 8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또 준행하리이다. 또 백성들이 말하죠. 그러자 이제 8절에서 같이 읽어요. 8절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자, 피를 가지고 왔는데 반절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피 반절은 백성에게 뿌립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백성에게 피를 뿌렸다. 자, 잘 들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방금 204장 찬양했죠?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반석 위에, 그죠? 근데 모래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찬양했죠? 그죠? 자, 여러분이 지금 오늘부터 오늘 10계명을 다룰 텐데 이 부분을 다루지 않고 10계명을 다루면 윤리교육 시간이 된다고요. 이 시간이 윤리교육 시간이 되면 어떤 식의 신앙생활이 돼버리느냐? 바리새인이 된다고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윤리교육 잘 받아버리면 바리새인이 돼버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리새인 만들려고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자,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찬송가 204장에서 반석 위에 서 있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서 있는 게 뭐냐는 겁니다. 핏뿌림 받은 사람이 반석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핏뿌림 받은 사람은 뭐냐? 자, 하나님이 십계명을 비롯한 법을 선포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물었어요. 준행할 거냐? 예,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다 선포하고 난 다음에 또 묻습니다. 준행할 거냐? 예, 준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준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서 있고 준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서 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보면 성경 정말 오해하는 겁니다. 오해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서 있는 거고 율법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서 있는 거다. 이렇게 접근하면 성경을 오해하고 성경을 윤리책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윤리책이 아닙니다. 생명책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뭔가 지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복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뭔가 좀 느낌이 오고 계실 거예요. 지금
아, 우리 목사님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는구나 느낌이 오고 계시죠? 자,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본론을 설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준행하겠다고 하지만 이건 인간의 건방이에요, 건방.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못 지킨다는 거 알아요. 안다고요. 자, 그런데 이걸 제가 건방 떤다, 건방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밖에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못 지키거든요. 율법 못 지켜요.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건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3번 건방 떨었습니다. 19장에서 한 번, 24장에서 2번 다 준행하겠다고 3번 건방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거두절미하고 그렇게 건방 떠는, 자기들이 다 지키겠다고 건방 떠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던 것 같아요. 피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피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피를 뿌립니다. 절반은 제단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모인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피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피를 뿌려버리니까.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피 뿌림 받은 사람은 반석 위에 서 있는 거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피 뿌림 받았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적어도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고 계실 거니까 그 부분 설명을 하려면 길어지니까 여러분이 이해하는 대로 이해하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예수의 영이 이 안에 계신 분은 이미 반석 위에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반석이 어떤 반석이냐는 거예요. 핏뿌림을 받으면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대답해 주세요. 핏뿌림을 받아도 우리는 율법 다 못 지킵니다. 반석이 뭐냐? 율법을 다 지키니까 너는 반석 위에 서 있다. 반석을 그렇게 해석하면 대단히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반석은 이런 겁니다. 핏뿌림을 받아도 우리는 율법을 다 못 지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현상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핏뿌림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못 지켜놓고도 또 지키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또 못 지켜놓고도 또 지키고 싶어집니다. 이것의 반복이 됩니다. 그 구조가 사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또 반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잡아줍니다. 또 반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잡아줍니다. 사사기를 우리는 한쪽으로만 이해합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또 도와줬는데 또 타락했다. 타락하는 쪽에다가 방점을 두고 사사기를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쪽으로 한번 봐보세요.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또 잡아줬다.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또 잡아줬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사사기입니다. 물론 당연히 또 타락하는 인간의 본질, 본성,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보여주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가 진짜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 너희들이 그렇게 또 넘어져도 나는 또 갖다 세우겠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나는 또 넘어졌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시 저를 세워줬습니다. 이게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나는 또 넘어지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보고 여전히 신자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르게 또 표현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나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태, 이게 반석 위에 서 있는 상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넘어졌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신자라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기 때문에 타자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분명히 그렇게 넘어졌는데도 아니야, 당신은 신자야, 이렇게 그 타자를 인정해 주는 상태,
그 상태가 반석 위에 서 있는 상태인 겁니다. 반석 위에 서 있길 바랍니다. 그게 반석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다 준행하겠다고 3번이나 호언장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갑자기 피를 뿌리고, 자, 출애굽기 24장 8절 끝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책 봐보세요. 뭐라고 성경 하나님이 기록해 놨는지. 8절 끝부분.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언약은 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고백이 피가 아니라 너희와 나와의 세우신 언약은 피라는 거예요. 피. 너희들이 다 준행하겠다고 말한 그 너희들의 그 고백이 언약이 아니라 너희들과 나 사이에 세운 언약은 뭐다? 피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야, 너희들이 다 준행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너희들 왜 안 지켜? 백성들이 다 준행하겠다고 말한 그 말이 언약이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들이 준행하겠다고 대답해놓고 왜 안 지켜?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은 언약 이 율법 다 못 지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하냐? 피가 언약이다. 피가. 너희들이 다 준행하겠다고 말한 그 고백은 내가 너무 귀하게 받는다. 너무나 소중하게 받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못 지킨다. 너희들과 나 사이의 언약은 이 피니라. 피. 이 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새벽 예배 드렸지만 저부터도 어제 또 하루의 삶을 살면서 표정으로, 마음으로, 언어로 내가 또 죄 짓는 나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은, 내가 어제 새벽 예배 시간에 제가 어제 새벽 예배 시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외친 제 말, 박충건의 말,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진 것은 내 안에 계신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언약 체결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또 넘어졌는데? 아니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의 증거가 아니라 피라는 거예요. 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정립하고 이제 오늘 신명기로 넘어가 보십시다. 십계명을 보자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사실은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참 많은데 길게 설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십계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11절, 오늘 본문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망령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샤오라는 단어입니다. 공허, 헛됨, 허무, 거짓,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것은요, 헛되이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으로 자기 이익을 위한 일에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설명하면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느냐? 이런 겁니다. 피조물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이름을 주셔야 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이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뭐라고 불러야 되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름이 없어요, 원래는. 그런데 신자가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 신자가 이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주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을 내가 예비해 준 것을 너희들이 받게 될 때가 있을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여호와 이레라고 불러. 알겠지? 오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자가 살다가 체험하게 됩니다. 야, 너 오늘 내가 치료해 주는 은혜 받았지? 그러면 너는 나를 여호와 라파라고 부르면 돼. 오늘 여호와 라파라고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자가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너 오늘 여호와 나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오늘 승리했구나. 그러면 너는 나를 오늘 여호와 니시라고 불러봐.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나는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승리 못해요. 나는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치료할 수도 없어요. 나는 내 인생 5분 앞도 모르기 때문에 내일 있을 예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요. 또 넘어져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런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 예배 시간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부르시고 싶은 분은 아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싶으신 분은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여호와 니시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싶으신 분은 아멘. 말하십시오. 말하십시오. 그게 열매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자, 잘 보세요. 교회에 사실 저에게 요즘에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 진흥교회의 재정을 다 채워주실 수 있으실까? 그렇게 하실 분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믿습니다. 담임 목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담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자, 제가 왜 이렇게 저를 설명하는지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담임 목사지만 교회에 어떤 일을 하려고 시작하면 겁나는 일도 있고 무서운 일도 있고 두려운 일들도 있고 다양각색합니다. 그 감정이 내 마음에 먼저 들어와요. 그런데 그때 내가 열매 맺는 삶, 즉 이렇게 새벽 기도 시간에 그런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앞에서 내가 다양한 감정을 내 가슴에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가지고 그냥 그 일에 덤벼들어. 저 그러면 목회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게 됩니다. 그때 잠깐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오는 겁니다. 새벽 예배 와서 여호와 니시를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 라파를 부르는 겁니다. 그 상태가 열매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라파로, 니시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인 줄 믿습니다. 니시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게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내 마음에 맺어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돌아서서 제가 목회사역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무슨 열매 맺어놨어요? 내 마음속에 여호와 니시의 열매를 내 속에 맺어놨단 말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속에 맺어놓고 제가 해야 할 목회사역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방금 전에 있었던 내 마음의 감정들,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이 일들을 향해서 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야. 이걸 열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회의 어떤 일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니시의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라파의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관계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건데 내 감정이 어떤 막 웃어가지고 여기에는 내 이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인 겁니다. 나는 우리 진흥교회가 이런 열매 맺는 신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끝나고 나면 평안한 겁니다. 자, 신명기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이제 12절 읽어보십시다.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14절 봐보세요. 14절. 자, 14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잘 봐보세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자,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모두 몇 종류의 종류를 이야기합니까? 9종류를 이야기하죠? 그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놓고 다시 그 뒤에 가보세요. 다시 남종과 내 여종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합니까? 안 등장합니까? 다시 등장? 자, 남종과 여종은 14절 그 앞부분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안 되어 있었어요?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14절 끝부분에 가서 다시 남종과 여종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다시 나오죠? 자, 이 부분을 설명함으로써 안식일을 설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냐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마시게 하실 것을 믿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살릴 것을 믿고 내 마음이 무슨 상태? 무슨 상태? 평안한 상태.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주의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 남종과 여종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종과 여종, 주인의 입장에서는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으래. 아무 일도 하지 말으래. 근데 주일날 왜 일을 하느냐?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왜 평안하지 않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 살려줄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이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주인은 쉬면서도 남종과 여종은 쉬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를 제대로 지키고 계십니까? 주의를 제대로 지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 행위를 잘하는 것일까요? 예,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 살릴 거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진흥교회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릴 것을 믿는 것 때문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일을 하겠다고 평안하지를 않아요. 교회 와서. 그래, 나는 교회 일하러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일 날, 주일날 교회 왔으면 주일을 지키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 분명해지셔야 됩니다. 무엇이 신앙생활인지 아셔야 됩니다. 16절 보면 내 부모를 공경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17절 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살인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방송실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살인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고 라가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라가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의 욕입니다. 욕. 형제를 향해서, 지체를 향해서 욕을 하고 화를 내고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다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뭐 잘하겠다고 누구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살인행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18절 보면 간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9절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하지 않아야 됩니다. 20절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십시오. 저는 진흥교회에 목회하면서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말해. 자기하고 친한 사람 한두 명만 이야기하는 말을 담임 목사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다 그렇게 말해요. 거짓 증거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21절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발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게 십계명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되어서 마음도 급하고 여러분 미안한데요. 여러분, 다시 정리하지만 우리가 이 계명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핏부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못 지킵니다, 우리. 그러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언약이 깨졌을까요? 우리가 반석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모래 위에 서 있게 될까요? 아니에요. 내 행위에 근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가 반석에 서 있는 것은 내 행위에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언약의 피에 근거가 있다. 이것만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확인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였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여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였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피 반석 위에 이미 세워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피 반석 위에 이미 서 있어서 그랬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얘야, 네 행위가 근거가 아니야. 네 안에 있는 언약의 피가 근거야. 나 지금도 너 사랑해. 이리 오렴 내 자녀들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야 되는 그 놀라운 수준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45주년의 진흥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퇴하시는 분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